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상고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익을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보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그 8번째 산매 한번 갑니다. 비상, 비비상. 인데요. 한자가 조금, 한자랑 원래 그 산스크리트랑 좀 다릅니다. 빨리어도 뜻은 같아요, 산스크리트랑.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 산스크리트 네바산냐, 나아산냐. 그러니까 네바상, 나비상. 이 산스크리트가 영어랑 똑같습니다. 네바가 네벌 상, 나가 노우 비상. 그러니까 네벌 결코 상이 아니고 비상도 아니다. 노우 비상. 그러니까 한자로는 비상 비비상 하면은 상이 아니고 비상이 아니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원래 뜻은 상이 아니고가 아니고 결코 상이 아니고 결코이죠. never. 먼저 결론 이 비상 비비상보다 높은 게 상수멸이니까 상과 느낌이 멸했다. 해탈의 경지, 궁극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상이 멸했다니까 더 높은 상수멸을 보고 다시 비상비비상으로 오면 결코 상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게 상이 멸한 거니까 결코 상이 아니다. 상이 멸하고 있구나. 그런데 뒤에 노우 비상, 비상도 아니다. 비상도 아니랜다. 그런데 비상도 결국은 더 가서 결코 비상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상도 아니고 결코 상이 아니요. 결코 비상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더 가면 상이 멸하겠죠.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잠깐 얘기를 하죠. 이 세계가 법계라고 하는데 법이라는 법계로 이루어졌다에 한번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법과 비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이 전체 욕계색계 무색계가 법으로 이루어진 법계다 할 때 법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어디 있어요? 한 단어로 할 때 법계란 소리고 그걸 분석해 보면 법과 비법으로 이루어졌다. 안일비, 나쁜 법. 바른 법과 비법으로 나쁜 법으로 이루어졌다가 합쳐서 법계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상으로. 한 단어로는. 그러나 분석해보면 상으로만 이루어진 세계가 어디 있어요?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 법계가 법과 비법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런가요?
그게 이해가 된다면 얘기는 쉬워요. 한마디로는 상인데, 한마디로는 법인데, 법이라는 게 딱 나눠보면 법과 법 아닌 것, 비법. 상이라는 게 상과 상 아닌 것, 비상. 이렇게 이루어진 게 한마디로 할 땐 상의 세계고, 상이란 뭐냐 분석하면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한마디로 한 법계고, 법이란 무엇이냐 분석하면 법과 비법인 거죠. 법과 비법에서 한번 보죠. 비법이란 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아닌 것, 나쁜 법이란 소리입니까? 정법이 아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법과 비법하면 법은 정법이고 비법은 나쁜 법이죠. 그런데 상과 비상은 반대예요. 상이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상이 멸해야 해탈이니까. 아까 비법에서 법으로 갔다가 법마저 놓아라 하셨잖아요. 요번엔 상이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아까 비법이 나쁜 단어이기 때문이고 상을 소멸하고 더 나아가 비상도 소멸해라. 상 아닌 거. 그래 상소멸이에요. 그런데 비상이라는 게 상 아닌 게 좋은 단어가 아까 얘기했어요. 비법이라는 게 법이 없는 거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법의 반대말일 뿐이지. 비상이라는 상 아닌 거가 상이 없는 거냐? 아니다. 상이 없는 게 아니라 비법처럼 상 아닌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금강경에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볼 것이다. 한자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을 비상으로 보면 그 비상이 궁극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가 비상도 없어야 상 아닌 것도 상인 거예요. 비상이 상 없는 궁극이 아니라 상의 반대말인 상 아닌 것이기 때문에 비상도 없애야 상수멸이 된다. 열애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돌아옵니다. 이제 비상, 비비상이라는 게 원래 산스크리트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네버상, 노우 비상인데, 비상도 없애라는데, 이 노우가, 이 네버상처럼 노우가 공부가 더 돼서 네버로 변해야 돼요. 네버 비상. 그래서 네버상, 네버 비상이 돼야 돼요. 그래 뽀따빠따경에 이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면 구경의 경지로 편제한다가 구경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점진적으로. 점차로 구경의 경지로 이른다가 벌써 네버상은 됐어요. 네버상은. 노우 비상이 그 노우가 네버로 변해가는 게 구경의 경지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쪽 비상이 점점 더 50% 비상, 그러니까 노우, 60% 노우 비상, 70% 노우 비상, 80%, 90%, 100% 되면 네버 비상. 그래 네버상, 네버 비상이 된 것이 구경까지 편제한 거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고유의 상, 싹가상, 스스로의 상, 스스로. 남은 없어요. 남은 없어, 이제. 100% 편재했기 때문에. 나만 있다, 스스로. 그 스스로의 상이 해탈일보 직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상이. 그 스스로의 상이 네버상, 네버 비상이 됐어. 상도 네버가 됐고, 비상도 네버가 돼버려. 다 소멸하니까 스스로의 상만 남았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있다. 거기서, 근데 그것도 해탈이 아닌 게, 거기서 미세 형성이 소멸하면 해탈이다, 상수멸이다예요. 그건 상수멸은 굳이 얘기하면 거기에 상이 멸했다는 건 네벌상, 네벌비상, 상과 비상이 모두 멸했다의 상인 거예요. 느낌이 멸했다라는 거는 이런 육체의 인간의 느낌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다 지나간 건데. 욕계무색계의 존재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초월해버렸다. 비상비비상에도 느낌이 있다는 건데, 그건 이런 육체가 아니죠, 인간이. 이미 형체 없는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에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고한. 지복에. 그 지복의 느낌도 소멸했다. 더 지고로 넘어갔는데, 비존재도 아니다. 비존재는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둘 다 존재다. 높은 비존재도 초월해버렸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만 합니다. 힌두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 이름이 아니라, 아마 샹카라라고, 이름이 샹카라일 겁니다. 참 묘하죠? 부처님께서 12연계 두 번째, 무명담이 샹카라 소멸의 해탈이다 했는데, 물론 부처님보다 전에 온 사람이 아니라 뒤에 나온 사람이죠. 후대에. 불교를 쓸어버렸죠. 토론을 해갖고. 후대에. 그이가 많이 이겼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천재라고 하는 걸 건데, 그이가 비이원론 나오면서 둘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꾸 새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만 얘기하죠. 그이가 사구나 브라마, 니르구나 브라마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구나는 구나를 가진 채, 니르구나는 구나를 초월한 채 니르바나에 이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세계의 욕계색계, 무색계 통틀어서 제일 높은 이 세계의 존재, 비존재로서 순수의식으로서의 존재의 최고 높은 브라흐마와 부처님이 설하는 그 니르구나, 부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니르구나, 구나를 모두 초월한 브라흐마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구나 브라흐마와 니르구나 브라흐마는 동일하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뽀따빠따경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사구나 브라흐마 전체로 편재한 것이 아직 궁극이 아니다. 미세 형성을 소멸해야 궁극이다. 아까 샹카라의 언어로 한다면 그 궁극이 니르구나 브라흐마입니다.
사고나와 니르고는 다르다라고 뻗다뻗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번외 얘기였고 잠깐 돌아오죠. 이제 그 비상비비상한 얘기 드렸는데 공무변처 5선, 무소유처 7선, 그 다음에 상수멸, 궁국. 상수멸은 산매가 아니죠. 궁국입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한번 볼까요? 공무변처도 물질의 산야를 공무변처에서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물질의 산야를 완전히 초월하여. 이 산야가 어디에 나와요? 뒤에 상수멸에 산야, 산야가 멸했다. 궁국의 경지잖아. 상이 멸했다가 나오는데 궁국인데 오선에서도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왜 이게 궁국이란 얘기인가 그럼? 오선이? 순서로 본다면 오선은 아주 궁극에 비하면 한참 낮은 단계인데 이것도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고 뒤에 상수멸은 상이 완전히 소멸했고 뭐가 다른데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고 7선의 무소유처가 하면 또 아무것도 없는 세계야. 그러면 혹자는 5선의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했다. 5선, 7선, 아무것도 없다. 궁국, 상수멸, 상이 멸했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뭔 차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잠깐 얘기한다면 5선과 일단 상수멸 저 멀리를 같이 비유하면 5선은 상만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상만. 비상을 초월 못한 거예요. 그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했다가 물질이 그 루빠예요. 루빠. 빨리어로 지수화풍. 5선 전까지가 4선의 새끼죠. 새끼까지의 새끼는 물론 미세 루빠지. 요께는 거친 루빠고. 미세 지수 화풍을 그 물질의 상만 완전히 초월했다 해요. 5선은 비상을 초월 못했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8선에서 비상 초월하는 거 아니야? 네버 비상?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5선은 갈 길이 멀다가 이제 비상도 초월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7선에, 그러니까 5선은 물질의 상만 초월한 공이에요, 공. 이거 뒤로 가면 더공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수멸은 뭐라고 특별히 어떤 공이라고 보셨냐면 청종공이라고 보셨잖아요. 이 청종공, 해탈은. 더공이에요. 그래서 왜 대승에서도 공공산매, 소공산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매, 공공산매, 소공산매. 공이 더 공하다. 더 들어가니까 더 공하니까 바탕이 공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칠선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라고 하신 게, 애욕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고 하신 게, 거기 공은 애욕이 없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욕이 없어야, 애욕이 없는 거와 연결된 공, 무소유초는 그렇게 없애야지만 무소유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은 이제 네벌상의 공. 그러나 노비상 정도에서는 아직
그게 내버로 가야 되는 이런 공. 상수멸은 상이 완전히 멸했다라는 건 상과 비상이 상한인 것이 다 멸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금강경도 그렇고 초기경전에 계시죠. 법마저 버리라고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금강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종국의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비법 먼저 버리고 종래에는 법도 버려라. 이것처럼 상수멸은 상 먼저 버리고 아까 공무변처 상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해 상을 버리고 종래는 더 나가 비상도 노비상 네버 해서 네버 비상으로 비상도 버려라. 비법도 버리라고 했거나 법도 버리라고 했거나 하물며 비법이라처럼 종래의 비상도 버린 게 상이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멸한 건 상이 먼저 멸했고 뒤에 비상도 멸한 거예요. 상한인 것도. 그게 상이 멸한 겁니다. 그래 상수멸이다. 그리고 특별히 청정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저번에 했던 거로 간략하게 얘기하신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초선은 이 정리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 보고 듣고 느끼고는 이렇게 해서 5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의근, 알고 탐구하고 사유하고 일으킨 생각으로 인 것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즉 아는 놈, 보는 놈, 나름케 하는 듣는 놈, 아는 놈 이거 다 궁극이 아니다 하셨어요. 약간의 그 불교 공부한 분들은 좀 헛갈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는 놈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초기 경전은 약간 그게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보는 놈이든 듣는 놈이든 보고 있는 건 보는 대상이 있는 거죠. 듣는 건 듣는 대상이 있는 거고 안이비소신과 색상의 미촉법이 있으면 궁극이 아닌 거죠. 12연기에 안이비소신과 색상의 미촉법 그렇게 하고 전부 그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12연기에 소멸이 해탈이다 정의하셨죠. 12연기를 소멸했을 때 보는 놈 듣는 놈 다 사라지면 보여지는 대상 등등 다 사라지면 자타가 모두 사라지는 과정이 아까 네벌상, 노비상이 그리고는 상수멸이 되면은 전부 사라지는데 세계도 오다나로 돌아가면은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해탈이라는 거기에는 그 상수멸에는 아까까지 있었던 열반하고 나니까 없어지는 게 지소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공무변처 천상, 식무변처 이런 비상 비비상처 천상 다 없다, 싹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까까지 있었는데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하신 거예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에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 그 무엇은 세계도 아니고 자타도 아니고 이미 자타는 아까 어디서 소멸했냐면 해탈에서 자타 소멸한 게 아니라 해탈 일보 직전에도 싹가 상이 구경까지 편재했을 때 스스로의 상이 거기에는 타는 없었어요. 타는 남은 이미 해탈 안 했어도 남은 없었어. 해탈이 아닌데도 그러니 해탈에 거기에 어떻게 나가 있겠어요. 아까 해탈 일보 직전에 남은 없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전체에 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해탈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뽀따빠따해서. 그래.
보고 듣고가 전부 그 아는, 머리로 아는 이런 게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으로 아는 게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가 전에 다시 다 했어요. 마음 100%, 삼매 100%가 돼도 마음이 구족이 돼도 100% 갖춰도 계율 100%, 삼매 100%, 마음 100%인데도 해탈이 아니었잖아요. 반야 어느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반야 100%가 돼야 해탈인 것처럼 아까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 바로 뽀따빠따에서 편재한 그 싹가상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마음 몇 프로? 100%잖아. 마음 100%인데 해탈이 아니잖아요. 반야 어느 정도잖아요. 해탈은 마음이 이제 100%에서 마음이 100%라는 건 사실은 제로로 간 건데 설명을 하려고 한 거지. 완전 제로가 된 게 사라진 게 반야 100%인 거예요. 돌아와서 마음이 없으니 그 전까진 마음의 세계고 욕계색계 무색계는 일체 마음의 세계고 일체 유심조고 그러나 해탈은 일체 무심 무조. 오케이? 일체 무비상, 무상 무비상이 일체 무심 무조. 무조작. 무의도. 무의도가 해탈이라고 하셨죠? 초선에 한번 정리를 할까요? 초선에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그 일으킨 생각이 좀 전에 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알고 다 사유하고 일으킨 생각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궁극이 아니지만 궁극이 되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일으켜야 돼요. 생각을 단일하게. 그러니까 이쪽의 중생들은 산란한 생각인 거지. 이쪽의 높은 중생들은 무심인 거지. 무심. 산란한 마음에서 무마음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단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야 되고 생각을. 그러나 일으킨 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로 가는 거고 삼매의 과정이 그렇게 해서 공삼매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 산란한 마음의 중생이 높은 마음의 중생이 되기 위한 중간 다리가 일으킨 마음이다. 일으킨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단일하게. 근데 그 일으켰을 때 저번 초선을 얘기했는데 그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의 그 희열은 부처님께서 비유로 가루 비누를 뭉쳐서 그 덩어리 비누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비유하셨죠. 희열이 구석구석 변치 않는 데가 없다. 부처님 비유 말씀. 근데 여기에는 여러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60조 세포라고 그러나요? 60조가 넘을 거예요. 아마도. 세포가 60조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 중에는 이 안에 있으면서도 나라는 놈과 따로 노는 놈들도 있을 거고, 나라는 거와 합체해서 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겠죠. 걔네들이 나라는 거와 합체해서 논다라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구성돼서 나라는 걸 만들었겠지. 얘라는 거를. 그런데, 물 마실 때 소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갖고, 야, 컵 들어. 물 마셔. 이러진 않겠죠. 물 마시고 싶다. 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동으로 얘가 탁 들겠죠. 뭔가 이 안에가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근데 얘네들이 불수의군님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의식이 무의식의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이드나 누구의 이런 이렇게 빙산해갖고 바다 위에 의식은 요만큼 떠있고 무의식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의식이 무의식이 부분을 관장할 수가 없죠. 무의식이 오히려 의식 쪽을 관장할 텐데, 그 가루 비누가 덩어리 비누가 됐다라는 건 가루가 하나하나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나가 됐다는데, 그렇지만 덩어리가 되고 나면 덩어리는 덩어리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초선의 그 시열이 되는 순간에 가루에 60조든 뭐가 됐던 전부 다 시열이 글로 가요. 왜냐하면 초선이라는 게 의식이 단일한 상태이기 됐기 때문에 의식이 안 움직여야 무의식이 발현이 된다 이 얘기예요. 현대용어로 한다면 나 설악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어갈 때 의식이 죽었어 하는 순간에 의식이 팍 단일하게 됐어요. 내 스스로 삼매돼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면 다 그렇게 돼요. 의식이 오프되기 일보 직전이지. 그러니까 무의식이 발현이 돼갖고 요번삼 21년을 테이프 툭 하고 찰나에 돌려버린 거라. 물론 조금 그건 예를 든 거지 좀 달라요. 거긴 희열은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삼매 초선의 희열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뭐 60조 넘는 세포가 관통되고 이런 건 없어 거기서. 죽기 일보 직전에는. 삼매가 되면은 그 모든 세포가 전부 열린다, 개화된다고 할까요? 그게 실제로 그 시열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전부 다. 부처님께서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희열과 행복이. 그래서 죽을 만큼 좋은 상태가 벌어지는 걸 거예요. 전부 개화됐기 때문에. 꽃이 피듯이. 전부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던 거가. 최소한 요 안에서. 그리고 현대과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 과학은 잘 모르지만, 뇌과학으로 얘기할 때,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용어가. 말단들에 있어서 생각들을 서로 전기적으로 막 연결할 거예요, 복잡하게. 그게 단일해지면 멈춰버려요, 실제로. 과학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이렇게 관찰하면 생각 전달하는 게 다 멈춰요. 멈췄을 때 뇌가 약간의 굳는 상태처럼 돼요. 과학이 뭐라 하다. 과학은 뇌가 굳을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네. 실제로 굳어요. 그리고는 시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뇌가 굳으니까, 그뿐이 아니라 공포 때 막 소름 돋는 거와 똑같아요. 조선도. 소름 다 돋아요. 공포랑 다른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개화돼서 너무나 희열에 기쁨에 행복에. 그러니까 공포 때도 그럼 왜 쭈삣쭈삣 했냐면 공포스러워서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달아난 거라. 단일해지니까 막 공포스러워서 그런 거고, 근데 그건 공포고, 근데 단일해졌어요, 그것도. 사땡길로 간 거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로 단일해지면은 공포가 아니라 엄청난 죽을 만큼 좋은 시열이 솟는데, 쭈삣쭈삣은 같아요. 전부 다 정지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선은 초선처럼 시열이 구석구석인데 왜 좀 더 미세하냐, 아리아리하고. 초선은 거칠었던 게 경에 계시죠? 거친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 거칠다, 시열이. 처음에 막혔던 것들을 처음으로 뚫으려고 하니까 구석구석 60조 넘는 걸 뚫으려고 하니까 개화되려니까 거칠 밖에. 시열이. 막혔던 것 뚫으려면 왜 거칠어야 되죠, 처음에. 근데 한번 다 막혔던 게 뚫리고 나면 잘 통하니까. 응?
아리아리하게. 삼선은 그 안팎이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죠. 물속에 있는 연꽃, 안과 밖으로 그 접촉하는 것도 전부 다 행복하다. 바깥으로도 괴로움을 접촉할 수가 없다. 이러신 그 안팎이 아까 초선과 이선은 내 안에서 뚫리는 무슨 뭐가 전부 개화되는, 통하는 이런 게 벌어진 거고, 삼선은 이제 안팎으로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사선은 전부 하얀 거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바깥으로 이제 다 되고, 오선은 그렇게 되니까, 즉, 안에서 바깥에까지 벌어지고, 광대산매로 더 초월하니까, 오선으로 물질을 초월해서 공이 가히 없는 이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 오선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육선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및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육선 7선. 4, 5, 6, 7 이렇게 얘기하셨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4선, 5선, 6선, 7선. 그러니까 아까 그 흰 백포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거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된다 하신 거고, 그 다음 여정이 내가 성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편지하려면 나 혼자 성냄이 아니라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남의 관계에서 일단 나부터 화를 참아가다가 이 세계는 남이 화나게 할 일이 많다 그런 거죠. 많겠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오온 자체가 주착하기만 한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사성제에서 하셨는데 이 세계에 전부 존재잖아요. 사랑도 있지만 그 접촉에 괴로움이 많이 있겠지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이렇게 가서 편제하는 거고, 더 편제가 그렇게 해서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더 편제지. 그리고는 그 애욕이 없어야 더 편제죠. 애욕이 있으면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거죠, 이성이. 그건 편제가 아니고 반갈름이죠, 반갈름. 애욕이 없어야 전부 누이고, 뭐 친구, 혹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더 편제고. 그리고 그게 없어야 궁창이 텅 빈다, 허정하게.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되겠죠. 거기까지를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고, 8.3의 비상비비상이 사실 비상비비상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한자가 틀린 거다라고. 비상비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자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결코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니다. 뒤에 비비상은 맞아요. 앞에 비자가 틀린 건데 그걸 무상 이러자니 그것도 좀 단어가 그렇고, 무하면 완전히 궁극 같아갖고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비상이 돼도 궁극이 아니거든요. 아까 내벌상 내법비상도 거기서 하나 더 가야 된다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상수멸처럼 무자를 써버리면은 궁극이겠지만, 복잡하다. 비상비비상은 부처님께서 별도의 아까 그 무소유처럼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비상비비상은 궁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는 거기에 그 삼매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설해야 된다라고 안고따라니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유가 반야가 편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이 거겠죠. 반야가.
하나만 얘기하면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사선이 된다 해서 성냄이 없는 마음이 100%로 없어져야 사선이 된다가 아닙니다. 그 뜻은 사선이 됐을 때 100% 성냄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사선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빠져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늘 저렇게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아, 내 안에 성냄이 남아있구나. 이걸 더 없애야 더 사선이 더 빨리 들어가고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여기서 의문이 들 거예요. 성냄이 남아있는 사람이 많으면 사선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줄여서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근데 줄여도 사선은 잘 안 되니까 사선이 되는 특별한 삼매를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달되는지 모르겠네. 개정에서 계율 100% 완성하면 이미 수다원이죠. 계율 100% 완성하고 초선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계율 100% 완성 못해. 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초선이라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의 방법을 해서 초선이 됐을 때 그 상태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가 완전히 떨쳐진 상태니까 계율 100%가 됐어야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만 됐는데 도로 초선에서 빠져나오면 도로 계율 100%가 아니다 그 얘기지. 아니니까 거기서 아이 초선 대바에 소용없다 이건가요? 더 초선을 부처님이 지라고 그러셨죠. 전달됐습니까? 전달. 그러니까 칠선에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도 애욕을 100% 한 다음에 칠선해야지 이건가요? 그거 아니야. 그렇다고 애욕이 왕창 많은데 나 칠선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니야. 애욕이 한 그 전에 계율, 삼매 등등 해갖고 한 70, 80% 없어져야겠죠. 70%도. 그리고 칠선해야지 가면 되겠죠? 됐을 때, 근데 칠선 상태에서는 애욕이 완전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죠? 칠선에서 빠져나오면 또 좀 있겠지? 그러면 거기서 더 없애고 더 칠선 가야지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길로 가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얘기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경전의 얘기로 드린 거고 학자적 관점에서 얘기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경에 계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거의 별반 틀리진 않았을 거라. 경에 계신 얘기를 드렸고, 경에 안 계신 얘기들은 내 얘기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경험해서 한 얘기니까 알고 한 얘기들이고, 모르는 얘기는 경에 계신 얘기로 했고, 알고 한 얘기들은 뭐 경에 없어도 내가 알고서 알고 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 그렇게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하십시오.